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함께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맹세에 관하여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맹세를 할 때 보통 이런 경우가 있죠. 자신의 어떤 정당함, 진실함 혹은 억울함에 대해서 호소하기 위해서 자주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맹세입니다. 또 맹세는 내가 무엇인가를 반드시 지키겠다라는 다짐을 할 때도 보통 하는 것이 이제 맹세인 것이죠. 이 맹세에 관한 또한 서약이나 서원에 관한 계명들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나오게 되는데 우리 한번 좀 띄워주시면 민수기 30장 2절 말씀을 함께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이어서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말씀하고 계시죠. 두 말씀 다 하나님께 서원하거나 결심하거나 맹세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지킬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특히 신명기 말씀에서는 그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 5장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무엇이라 가르치고 계십니까?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맹세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따르면 신약에서는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제가 늘 한 번씩 강조를 드리지만 끊어서 보게 되면 이제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문맥에 따라 연결시키고 이 문맥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오해가 생겨날 수 있고 또 다른 해석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산상수훈 말씀을 보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이 지금 계속해서 이 보는 말씀은 어디로 연결되는 말씀이냐?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에 예수님이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케 하시려, 완성시키려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20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못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면서 20절 말씀과 21절 말씀에 나오는 살인하지 말라,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생각하는 살인죄라는 그 계명을 대하는 태도, 그것보다 너희들이 낫지 못하면 안 된다. 또 20절 말씀과 27절 말씀이죠. 간음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생각하는 이 간음죄의 어떤 그들의 의보다 너희가 더 낫지 못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33절 이하의 말씀도 어떻게 연결을 시켜야 될까요? 5장 20절에 나오는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데,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해석하고 여겨왔던 맹세에 대한 태도, 하나님께 맹세하는 태도, 그것보다 너희들이 낫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맹세를 어떻게 해왔는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그것은 34절, 35절, 3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민수기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혹은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 서약하거나 맹세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켜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보았어요. 이 말씀을 서기관, 바리새인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았어요. 그럼 무엇으로 대체하여서 맹세하였을까요? 바로 우리 34절, 35절, 36절 말씀에 보면 하늘이나 땅이나 혹은 그들이 거룩한 도성으로 여기는 예루살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였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라고 칩시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하늘이나 땅이나 예루살렘이나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것에 대해서는 좀 어겨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3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하늘이나 땅 그런 어떤 다른 요소들,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가 아닌 다른 요소들에 대해서 맹세한 것을 헛 맹세로 그냥 속여서 맹세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당시 그런 것들이 종교 지도자들의 행태 중에 하나였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면서,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연결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 대해서 이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아주 기발한 발상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꼭 지켜야 되니까 그냥 그것이 아닌 하늘이나 땅 이런 것에 맹세하는 아주 기발한 발상, 이런 꼼수를 부리는 그런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하늘로도 하지 말라. 왜입니까?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다. 땅으로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땅은 무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발등상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거룩한 임금,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이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그것으로도 하지 말고, 또 심지어 너희 머리를 걸고라도 하지 말라. 한 터럭도 희게하거나 검게할 수 없는 너희 자신을 담보해서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하늘이나 땅, 이 땅에 포함되어 있는 그 무엇으로 맹세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다 누구 아래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림,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충만히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떤 것으로 맹세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사실상 누구에게 맹세하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헛맹세, 거짓된 맹세, 혹은 지킬 수 없는 맹세는 도무지 그렇게 할 바에는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즉 당시 종교 지도자들처럼 꼼수를 부려서 거짓된 맹세를 할 때, 혹은 못 지킬 맹세는 하지 않는 것이 의로운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면서 차라리 맹세를 하지 말라 그렇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 만물 가운데서 벗어나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무엇으로 맹세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밖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사람이 어떨 때 맹세나 서약을 하게 됩니까?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상 가운데서도 사실은 사소한 맹세나 약속들을 많이 합니다. 보통 어떨 때 맹세나 서약이나 약속 같은 것들을 많이 하는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제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통은 잘못했을 때 혹은 사과할 때 그런 약속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어떻게 합니까? 다시는 뭐뭐 하지 않겠습니다. 또 절대로 뭐 이런 것들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하거나 맹세를 하기도 하죠. 또 무엇인가 반드시 하거나 해주겠다라는 의사를 드러낼 때 보통 약속이나 맹세를 이렇게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언제까지 뭐뭐 하겠다, 또 뭐뭐 해줄게,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약속으로 또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은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사소한 것이기 때문에 한정적이고 한시적인 그런 약속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이것을 인식하고 인지하고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여기 앉아 계신 모두가 영구적이고 총체적인 서약을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삶의 아주 특별한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서약을 많이 하는데 일반적으로 일단 직업적인 서약들이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목사가 될 때 하나님 앞에서 서약한 내용들이 있어요. 또 우리가 작년쯤 위임식하고 임직식을 할 때 그때도 하나님 앞에서 서약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목사가 될 때 무슨 서약을 했었는지, 또 이 새로운 교회를 위해서 위임 받을 때 어떤 서약들을 했었는지 그 서약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서 한 서약들을 과연 얼만큼 충실하게 지켜내고 있는지, 이 서약들의 내용들을 보면서 다시 나를 점검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또 두렵고 송구한 마음이 들었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고 다시 한번 재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약속들을 하였구나. 이런 지엄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공교회 성도들 앞에서 이런 맹세들을 하였는데 내가 과연 이것을 얼마만큼 지켜내고 있는가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이죠. 또 직업적으로 보면 대통령이나 또 의사나 간호사는 나이팅게일 선사라는 것을 하죠. 법률 종사자 등등 다양한 직종에서 내가 인생을 바꾸는 그 어떤 직업에 종사하겠다라고 헌신하겠다라고 할 때 많은 서약들이나 맹세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특히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맹세를 하는 것을, 서약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서약이 있어요. 아마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신 분들은 다 어떤 서약들을 하셨습니까? 본인 서약을 하셨죠. 결혼 서약들을 하셨을 거예요. 그 결혼하셨던 서약들이 수년간 지나가면서 아마 우리 마음속에, 가슴속에서 많이 잊혀지실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게 인생을 변화시키는 너무나도 일생일대 중요한 서약들이 아니겠습니까? 그 서약들을 혹시 마음에 기억하시고 담고 계시고 내가 그 서약대로 그것을 이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혹시 인지하고 살아가고 계시는가요? 어떤 서약들을 하셨는지 기억은 하고 계십니까? 근데 사실 그게 너무나도 중요한 서약들이 아니겠어요? 일반적으로 다 조금씩 다른 내용들을 담고 있겠지만 목사님이 집례하시는 그런 예배 결혼 예식에서 보통은 에베소서 말씀을 많이 인용하시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았지만 에베소서 말씀에 결혼 서약을 시키실 때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같이 사랑하라.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이 하라. 이런 말씀들을 잘 이렇게 말씀으로 풀어내시면서 그런 서약을 시키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 서약들을 마음에 담으시고 내 남편에게, 아내에게 그 서약을 생각하시면서 가정생활들을 해나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것을 그냥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서약한 것이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서약한 내용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충실하게 잘 이행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고 점검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셔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있어요. 이것은 직업적이나 혹은 결혼과 상관없는 여기에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한 서약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서약일까요? 바로 세례 서약이에요. 세례를 받으셨죠? 우리 조금 있으면 다음 달에 세례요 입교 또 문답을 하고 그런 세례식을 거행하게 되고 또 그러한 것을 통하여서 성찬식으로 연결이 되게 되는데 우리가 세례받은 자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세례받을 때 하나님 앞에서 서약한 내용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것들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다음 달에 보겠지만 제가 한번 지금 말씀드려 볼 테니까 다는 말씀드리지 않고 지금 핵심적인 내용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어떤 서약들을 하셨는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자, 여러분은 지금 오직 성령의 은혜에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쫓아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대로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이 질문에 다 서약하셨어요. 여러분은 이 교회의 다스림과 치리에 복종하고 그 거룩함과 화평함을 이루도록 힘쓰기로 다짐하십니까? 이 질문에 다 예로 서약하셨습니다. 그러한 서약을 하신 분들이 다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얼마나 그 서약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 그 약속들을 생각하며 충실히 그 약속을 지켜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나요? 교회의 다스림과 치리에 복종하고 그 거룩함과 화평함, 그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계시나요? 이러한 우리의 한 서약들을 사실은 다 기억을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슴 한편 어딘가에 다 저장은 해두었지만 그래서 평소에 꺼내서 내가 이 약속대로 얼마나 살고 있는지, 나의 직업적인 소명 서약에 따라서, 내가 혼인할 때 그 했던 서약을 따라서 가정생활을 얼마나 충실하게 하고 있으며, 하나님 앞에 세례 교인으로서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내가 따로 하나님과 따로 나의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나 연합한 삶, 하나된 삶, 그분의 몸된 삶으로서 얼마나 거룩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분의 가르침대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평소에 꺼내놓고 살아가고 있지 않고 어디 한켠에 저장해놓고 내 마음 내 뜻대로 사실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지 이해가 가시나요? 우리는 사실 다 서약을 해놓고 못 지킬 약속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죄인들이라는 것이죠.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그렇게 서약을 하고 사실상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중한 죄인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이런 영구적이고 총체적인 서약 말고 우리가 일상에서 사실상 남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서약들이 있어요. 약속들이 있어요. 맹세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아무렇게나 해도 될까요? 바리새인들처럼 하늘이나 땅이나 하나님 이름으로 한 것이 아니니까 그냥 내 이름을 걸고 약속하고 맹세한 것들이니까 그런 것들 그냥 한 번쯤 어겨도 되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대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한시적이고 한정적인 서약은 어디에 종속되어 있을까요? 영구적이고 총체적인 서약 안에 그런 것들이 다 종속되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세례 교인으로서 세례의 서약을 한 사람들은 어떤 사소한 약속을 할지라도 그 약속은 영구적이고 총체적인 서약 안에 종속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한시적이나 한정적인 서약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약속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약속 하나하나는 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못 지킬 한시적이고 한정적으로 할 약속들은 사실 하지 마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네가 한 번 약속한 것은 영원히 지킬 각오를 하고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지키지 못할 바에야 약속하지 마라, 서약하지 마라, 맹세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미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미 태초부터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그 선한 선악과 언약을 깨뜨렸을 때부터 이미 그 약속은 이미 깨어졌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무나도 귀한 약속을 해주세요. 네가 네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시겠다라는 그 약속 앞에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기는 아브라함도 어땠습니까? 끊임없이 그 약속들을 의심하면서 아브라함이 계속 하나님과 약속을 깨뜨려 버리게 되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요, 자기 종 엘리에셀을 세워서 후계자를 삼겠습니다. 이런 의심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지켜본다는 것이죠. 출애굽기에서 사사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맹세, 서약, 약속을 깨뜨리거나 다 어겨버리는 그런 인간들의 모습 가운데, 그러나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시는 단 한 분이 계시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그 약속들을 깨뜨려 버리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변함없이 그 약속을 계속해서 지켜나가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 약속을 깨뜨리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이 땅을 물로 심판하신 이후에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다시는 물로 이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지금까지도 지켜내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 앞에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자신들이 다 서약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막 여호수아 앞에서 막 서약을 하고 다 약속했지만 곧 돌아서서 그 땅에
바알신 아세라신을 섬기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려고 끊임없이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마침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을 통해 그 자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완벽하게 온전하게 지켜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예수님 앞에서 그 누가 감히 나는 맹세하지 말라, 맹세하라는 약속을 완벽하게 지켜낸 의로운 사람입니다, 거룩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리새인일까요? 서기관일까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너희가 낫지 못하면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약속하지 마라, 맹세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진실하지 혹은 신실하지 못한 존재인가, 예수님은 너무나도 우리들을 잘 알고 계신 거예요. 심지어 누군가를 속이려고 할 때,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고 할 때, 혹은 내가 무엇인가 잘못해놓고 그것을 둘러대거나 상황을 모면하려고 할 때 약속이나 맹세를 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그래도 양심은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는 못하고 다른 어떤 요소들을 갖다 대며 맹세하는 그 옴수를 부리는 인간들의 모습을 보면서 지난 시간과 같이 예수님이 얼마나 한심하시겠어요. 그래서 그럴 바에야 차라리 아무 맹세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말씀하시는 것이 37절 말씀인 것이죠.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가 무슨 뜻입니까? 두 번씩 반복하고 계시죠. 자신의 입장을 예나 아니요, 맞다 아니라라고 차라리 그렇게 밝히는 것이 낫지 그것을 막 맹세나 둘러대는 약속으로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청문회 같은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청문회를 받는 사람들이 날카로운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막 이리 둘러대고 저리 둘러대거나 막 동문서답을 할 때 질문하는 사람이 막 답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예 아니요로만 대답하십시오. 자꾸 엉뚱한 얘기하지 말고 예나 아니요로만 대답하십시오. 막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무슨 뜻이죠? 이 말씀은 진실하라, 정직하라, 그냥 예 아니요로 차라리 대답하라. 막 자신의 어떤 진실함을, 정직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괜히 이들로 다른 것들에 대해서 막 맹세하고 약속하지 말고 그냥 차라리 예 아니요로만 대답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실하라, 정직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알아도 모른 척, 몰라도 아는 척하는 것이 덕이다라고 말씀하는 것,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어른들도 그렇게 가르치는 말씀들을 제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아는 것을 모른 척하는 그런 겸손하기 위해서, 혹은 화이트 거짓말이라고 하죠. 누군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알아도 모른 척 해주는 그런 선한 일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몰라도 아는 척하는 경우는 어떤 것일까요? 자신의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냥 몰라도 아는 척해라. 그것이 사회에서 살아남는 법이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정직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몰라도 괜찮아요. 몰라도 무시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시당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사람들 앞에서 몰라서 무시를 당할지 모르나 내가 그걸 몰라도 아는 척해서 사람들한테 무시 안 당하면 뭐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정직해야 돼요. 모르면 그냥 모른다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알면 안다고 말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신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속이지 않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모른다는 것은 모른다고 하십시오. 아는 것은 안다고 하십시오. 그러나 예외적으로 누군가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아는 걸 모른다고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선한 행동이 되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이란 무엇인가. 사실 산상수훈은 계속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팔복 내용, 천국 백성의 삶은 바로 이러한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은 어때야 돼요? 굳이 무엇인가를 걸고 맹세하거나 약속하지 않아도 평소에 이 사람이 하는 말은 굳이 약속하지 않아도, 맹세하지 않아도, 서약하지 않아도 이 사람의 말은 신뢰할 만한 말이다. 그것을 평소의 삶 가운데서 나타내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굳이 어떤 약속들을 남발하지 않아도, 맹세하지 않아도 이 사람의 말은 신뢰한 말이구나.
그런 삶을 사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온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온전히 그 어떤 사람들보다 의로운 삶을 살아라고 그래서 강요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삶을 살아라고 해도 살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죄인된 인간들의 삶입니다. 그러나 온전할 수 없으나, 완전히 의로울 수 없으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에 이르기 위해서 끊임없이 몸부림치며 달려나가서 어제보다 나은 오늘의 자리로, 오늘보다 나은 내일의 자리로 점점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시는 그런 성도님들의 삶이 되셔서 우리 새로운 교회 모든 하나님의 귀한 가족들의 그 삶을 돌아보면 이분들은 굳이 약속하지 않아도, 굳이 맹세하지 않아도 그냥 하는 말들이 다 신실하고 진실한 말들이구나,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받으시는 거룩한 삶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